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바에트 하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을 거예요.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에트 하난의 기도는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는, 움직이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의 최고봉을 우리가 배우는 주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고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것인가, 그걸 배우시죠. 근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아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다음 세대 때 방송사 그런 일을 추술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자기 만족함을 위해서 하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들, 어떤 육적이고 혼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마치 이방인들이 이방 신, 그들의 신을 달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달래는 거,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땀방울 흘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달래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 토라의 말씀의 원리들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리빙 풀어진 생명 있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생명의 토라가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 이게 바에트 하난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바에트 하난, 하나님 하늘을 움직이려면,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하는 첫 번째 기도가 팔라의 기도에서 엎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기도가 엎드린 나팔의 기도였고, 이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바에트 하난의 기도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의 여정에서 목표는 여기에요. 그래서 팔라에서부터 똑같이 엎드림인데 아브라함이 보여줬었던 엎드림과는 조금 틀려요. 우리 번역으로는 다 엎드렸다 하지만 모세가 엎드린 팔라, 모세는 주로 광야에서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훈련을 해서 말 중심으로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형상의 삶에 대해서 훈련을 했어요. 형상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바에트 하나님까지, 하늘을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팔라에서부터 나팔과 바에트 하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바에트 하난의 기도를 드렸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움직였던 남자가 있어요. 삶을 통해서 바에트 하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계속 일생을 통해서 하늘을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 가운데서.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바에트 하난은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노아예요, 노아. 바에트 하난의 삶을 살았던, 평생을 바에트, 그걸 보여주는 남자가, 사람이 노아예요. 그럼 여자는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한나. 노아가,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다. 죄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적인 시스템,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진리의 어떤 그런 진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어디에도 어떤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직 노아는 하나님만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가면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노아 부인 얘기가 안 나와요. 방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할 때 마누라가 마치 욥의 부인이 와서 당신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노아 부인이 전혀 노아가 산 위에다 배를 짓고 방주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저런 거 봐도 말 한마디 없어요. 여러분, 세 아들이 방주를 지었을 때 아버지 미쳤다 저쳤다 하고 방주 들어가자 할 때 아무 말도 없어요. 며느리 셋 전혀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우리도 저도 며느리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지만 우리는 결혼 분가 안 해도 아직 안 간 꼬맹이들도
반기 들잖아요. 기도하자, 예배하자, 말씀대로 하면 반기 드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서, 죄악이 관영했다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 노아가 막 무력을 행사했겠어요? 노아하면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삶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보면 노아 그 전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는 그런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노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어때요? 미디안적인 그런 분쟁 속에서, 가정 안에서 미디안적인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충만한 가정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 무엇도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그 속에서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 한나. 그랬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시대와 세대를 아우를 줄 아는 그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예배자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말씀만을 듣고 그런 순종의 100%의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삶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헛되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즉 뭐예요? 사무엘의 삶은 뭐예요? 토라의 말씀이 리빙 토라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즉 그 입에서, 그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말씀이 가라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성경 뭐라고 표현해요? 사무엘상에 보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킹덤의 삶이 바로 바이트 하늘이 주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바이트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한나와 사무엘, 이들은 다 바이트 하나님의 예배자들이에요. 한결같이 하늘의 보호자와 영적인 주파수를 아주 정확하게 맞추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만 첨단 문명이 계세요. 그 시대는, 그들이 살던 그 시대,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명이 발달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어요. 세상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잘 들어가고 있었겠어요. 그 시대 속에서 오직 토라의 말씀대로 리빙 토라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왜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시대 보면 너도 나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너도 나도 뭐가 되기를 원해요? 이 마지막 때 사역자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즉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토라에서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토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역해요? 하나님만이 사역을 하십니다. 토라에서는. 전쟁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전쟁도 다 하나님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역하고 싶고, 어떤 내가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고, 전쟁도 내가 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평정하고 싶은 그런 소망, 믿음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자리에 가서 중재자가 되고 협상의 달인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말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말은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속에 그렇게 있어요. 또 이 마지막 때 뭐예요? 토라와 이스라엘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열려서 점점 이제 10여 년이 넘어가요. 굉장히 많이 넓어져요. 확장의 폭이 막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런데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킹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힌 말씀을 내 삶에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시대 속에서 너무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늘 강조하지만 토라를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뭔가로 새로운 지식, 다른 주변에는 히브리어를 안 배우는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알고 있어. 들어봤어.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쓸 줄 알고 조금 안다고 그거 자랑할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좀 더 하나님의 본의의 뜻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제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배우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참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팔라의 기도를 내가 시작을 해야 되구나, 이런 기도를 내가 안 해봤구나, 그냥 나도 이방인처럼 주님이 하지 말라는 주술적인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해서 그냥 중언부언하고 있었구나. 구체적인 팔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공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가 킹덤 안에서 킹덤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타나시도록 하는 바이트 하나님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배워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배움 속에서 풀어질 것인가 적용시키는 그런 삶보다는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좌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몇 대를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예배만 맨날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주님의 보좌 옆으로 막 가까이 가서 막 빛이 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 쪽으로 생각을 해요.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해서 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이 나타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실력, 그런 실력,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어떤 신지식을 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전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셔야 돼요. 생명의 토라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점을 집중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세상의 것들이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늘에 그분의 보좌에 이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토라를 토라로 어떤 하늘의 지식을 단지 성경에 또 다른 어떤 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으로 그런 차원에서 마치 이 시대의 종교적인 우등생으로 내가 마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브리어를 좀 알고 시브리어를 들어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좀 알고 내가 이스라엘 다녀왔다는 것으로 마치 예수와의 형상이 회복된 것처럼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큰 오해를 낳습니다. 오류를 낳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리빙 토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에 풀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종교적인 의상만 크게 가지고 있는 거대한 우월의 탐장만 쌓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교회 문턱만 더 높아질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리빙 토라 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함께 풀어주고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쉽게 더 풀고 잘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 여러분의 수준은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도 들어서 그것을 내 삶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부탁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토라 하는데 말씀 하는데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리빙 토라의 삶으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풀어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하늘과 여러분이 하시면서 계속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바림 신명기를 들어가면 신명기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토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두 번째 바이트 하나까지 들어가고 있지만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 했어요?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훈련된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시금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걸음만 그러면 전진해서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요단강 앞에 딱 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다시금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중에 중요한 것들을 되새김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배우고 익힌 그 말씀 훈련된 그 말씀이 리빙 토라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바림할 때 내용이든지 지금 바이트 하나님이든지 또 다음 주에 들어가는 에케브가 됐더니 모든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광야는 뭐예요? 토라의 말씀을 쉐마하는 곳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듣는 차원에 나 그냥 들었다 안다 그 차원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쉐마 내가 말씀대로 들었으면 내가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의 본의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본의를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훈련할 때는 어렵고 버겁고 지겨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오늘 우리든 동일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삶에 하나씩 삶의 루틴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루틴이 되어서 시스템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리빙 토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리빙 토라가 있는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티칭 받은 부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그래서 조금씩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그게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영광의 빛이 되셨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의 빛을 드러냈듯이, 저와 여러분도 도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와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도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리빙 토라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중요한 겁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마세의 그 여정을 통해서 킹덤에 대해서 다 배우고 습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배우고 익히고 습득되어진 그것을 삶으로 풀어낸 현장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계속 가고 있는데, 토라를 이 시간 들은 것으로 듣고 끝내시면 절대 안 돼요. 집에 가서라도, 아니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내면서 정말 어느 거 하나라도 건져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들려지는 거에 메모도 해보고 기억도 해보고 그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성령께 물으시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의 유업이 왔을 때,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고는 그 가나안의 유업을 받고 누리는 킹덤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는, 예수와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삶이 안 되어지면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가나안 7족속이 나타납니다. 내 속에 있는 변화되지 않은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순한 양 같고, 여기 있을 때는 예배자 같고, 여기 있을 때는 은혜의 사람 같은데, 가정에 가면, 일터에 가면, 삶의 자리에 가면 그대로 가나안 7족속에서 그 삶의 기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구에게는 내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거대한 네피림이 돼버려요. 또 다른 누구에게 내가 거대한 장벽이 돼버려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뭐예요? 때로는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내 힘으로, 여기서는 아멘에서 말씀으로 주님만이 하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해놓고, 또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만나고 가시에 찔리고 어떤 장벽을 만나면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뛰어서 내 힘으로 전쟁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이를 계속 반복하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애굽이나 가나안의 삶이, 그 곤고한 삶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안 되고, 그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거 똑같은 삶이야? 왜 이놈의 문제가 해결 안 돼? 리빙 토라가 안 되기 때문에. 리빙 토라. 여러분, 킹덤의 삶, 하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세상이 이해해주고,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삶이 킹덤의 삶이에요. 하늘 삶을 저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있는 하나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내 육만 잘 되면 된다고 그래. 나만 좋으면 된다고 그래. 나만 편안하면 된다고 그래. 이웃은 어떻게 됐든지. 그런데 뭐예요? 토라에서는 영, 혼, 육이 하나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사랑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대로 되어진, 펼쳐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첫째 날에서 7째 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게 바로 리빙 토라예요. 그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거기에 킹덤에서부터 주는 진정한 샬롬, 이 하나님의 삶이 주님과 하나 된 샤밧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우리가 토라 포션 계속 지나갈 텐데, 신명기 토라를 들어가시면서 광야의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되새김질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리빙 토라가 되도록 성령님 앞에 도움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자, 신명기 5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보세요. 규례와 법도를, 저게 뭐겠어요?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그냥 야 얘들아 광야 40년 수고했다. 강 건너자.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가서 가나안 땅에 마음대로 이미 너희들이 제비뽑기해서 다 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가서 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토라의 말씀대로 하늘의 킹덤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워서 지키면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토라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2절 3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토라를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익혀라 훈련해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위에 때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세우는 그 언약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들이 어디 서 있어요?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아라바 광야에 요단강 맞은편 숲에 서 있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거쳐서 놀라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도착한 요 자리에 서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래요. 아니 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때가 맺어준 서원해놓은 약속이니까 난 모르겠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을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풀면 뭐예요? 내가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자아에서 옛사람에서 나와서 예수와의 그 십자가 여정을 거쳐간 그 길을 지켜온 따라온 저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 여정을 거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유업을 광야의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거친 자들과 약속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여정을 통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거기에서 주신 말씀을 훈련해서 그 말씀대로 해서 여기까지 온 자들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4절 5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저 사건이 무슨 사건이 여러분 아시죠? 어느 데서 났어요? 그런데 저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는 시내산이라고 하니라. 아까 앞에 어디 있었죠? 2절에서 보면 2절에서 호렙산이라고 하죠. 우리는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호렙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봐야 되게. 그러니까 대부분 좀 문자적으로 어떤 공부에서 호렙이 뭐냐 그 차원에 끝내시면 돼요. 도대체 이 호렙 왜 호렙인데 호렙은 누가 만나? 호렙에서 여호와의 불을 봤던 게 누구예요? 모세. 미디안에 있을 때 봤어요. 호렙산에서 봤던 건 모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봤어요. 시내산이라고 하지 않고 호렙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호렙에서 봤던 얘기는 뭐예요? 호렙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삶을 킹덤의 삶을 부욕해 하는 더 풍부케 하는 곳이 바로 호렙이에요. 호렙. 영적인 어떤 그런 삶이 상승되게 하도록 하는 곳이 호렙이에요. 호렙.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모세가 여기까지 오는데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영적인 어떤 하늘의 킹덤의 삶이 시작되어서 온 백성들에게 불이 번져서 함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한 그 출발점이 호렙인데 그래서 이들이 지금 와서 출애굽기 19장대로 오면 어디에 왔어요? 시나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 왔어요. 즉 영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이들 속에 영적인 삶이 하늘의 삶이 지금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거예요. 영적인 삶이 풀어지지 않았으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결국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애굽인들에게는 뭘로 나타났어요? 재앙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온 백성이 따라서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를 싸맥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어요. 영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이들은 호렙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여정을 통해서 드디어 싸맥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왔어요? 즉 여기 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무엇과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요?
혹시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요? 선과 악을 구분해요? 선과 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해로운 거가 해롭지 않은 것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선과 악을 자기가 나눠요. 제가 선과 악을 뭘로 나누는지 얘기했어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좋은 거고, 나한테 뭔가 이득을 끼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나누라고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라고 한 거예요. 그걸 분별한다고요. 그거 분별하는데 드디어 여기 와서 뭘 분별해서 애굽이 뭔지, 애굽의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나안의 것이 무엇인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육의 것과 영의 것을 분별해서 영적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 거 하실 수 있으시죠? 이게 애국 거야, 이게 세상적인 거야, 이게 하늘의 것이야, 그거 분별하시죠? 너무 심각한가요? 무거워요? 그거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 상황 속에 거기에 했는데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이제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왔을 때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서, 하나님과 너희 중간에 누가 섰어요? 모세가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전해줬대요. 자, 4절로 다시 가면, 앞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산의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저에게 뭐냐면 이게 한자로 다 써놔가지고 한자 번역을 해놔서 대면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즉 하나님께서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저 여기 이 산에서 너희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서 말씀하시고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면이라고 하는 이거 얼굴과 얼굴, 제가 그래서 영어로는 페이스 투 페이스란 말을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페님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이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삶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자, 성막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곳이 어디예요? 분향단의 삶이에요. 분향단의 삶.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삶이 분향단의 삶이에요. 즉 분향단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중보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다예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과 올라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즉 그러면 이 분향되는 삶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거듭나서 예수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듭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분향단의 삶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또다시 이렇게 풀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페이스 투 페이스를 어떻게 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면 키스한다고 그랬어요. 입술과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맞닿아서.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하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같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즉 내 입에서 말과 행실에서 보좌에서 나온 그 말대로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거듭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요것을, 이 전체를,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전체를, 그러면 여기 보좌에서 나온 말, 대면에서 나온 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이에요? 말과 행실이 보좌에서 나온 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살아가는 삶이에요. 살아가는 삶.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하고 그렇게 하기를 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자에서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뭐냐면 야 만나자, 나와 만날 대면은 일대로 만나자 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너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대면하자고 하시는데 5절에 저러는 거.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
풀을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풀이 뭐예요? 애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들을,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재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여기에 문 앞에서 늘 서성거리고 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 내가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늘 여기에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올라가는 올라 하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그런 삶,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천국의 것을 사랑을 풀어내기를 원하는 삶을 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기를 원하면서도 바라면서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조금만 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조금만 내가 말씀을 오늘 못 읽었어, 기도 못했어, 여러분 조금만 내가 뭘 잘못하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죄책감, 죄의식이 생겨요. 예수와가 하신 일은 엄청난 죄로부터 멸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분향단 앞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막 가고 담대해서 용기가 있어서 뭔가 뛰어나서 분향단 앞에 거룩한 삶의 자리,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받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해요. 만나기를 원해요. 그 휴장님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지 몰라요. 나는 그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평가해서 나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구원받을 정도가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누가 감히 평가를 해요? 아버지가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평가해서 나는 이 정도니까 수준 미달이고 나는 내가 볼 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감히 이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아버지를 대면할 수 없어. 아버지 형상을 맞이할 수 없어. 그저 바라만 봐. 그냥 소망만 멀찍해서 소망만 하는 존재일 뿐이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켜 놓고 날마다 뭐예요? 매 순간마다 대면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보기만 해도 하나님도 막 감동할 정도로 막 전기가 흐르듯이 찌릿 막 흘러서 뭔가 막 홀리 막 가도시 그래 보여서 막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콕콕 집어서 너만 와라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나는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부활의 생명을, 나는 예수 부활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 생명은 안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부활만 알을 뿐이에요. 저 여러분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 알아. 예수 내 안에 있어. 재밌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다 갖다 가둬놓고 살아요? 마음속에다 가둬놓고 삽니다. 성령님을 어디다 갖다놓고 거예요? 마음에다 가둬놓고 삽니다.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다 가둬놓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그 백성들 가운데 중간에 섰대요. 중간에란 말을 테베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절단한다 뜻이에요. 절단, 뭔가를 잘라요. 무슨 얘기예요? 절단, 막힌 담을 헐었다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막힌 담을 헐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너무나도 그동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홀려하고 무서운 아버지, 내가 제 육신의 아버지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문제가 생긴다고 수없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가는 게 늘 무서운 거예요. 염려가 돼. 그러나 늘 기죽어요. 늘 기죽이 돼. 그것이 굉장한 내가 겸손인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해요.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겨. 절대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숨겨진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오만함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평가를 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어마무시무시한 분이야 하고 내가 평가를 해. 이게 얼마나 오만이고 교만인지 몰라요. 중간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얘기하는, 내가 대면하자, 하나가 되자, 일대를 만나자고 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휴장을 쳐버려요. 자꾸 막힌 담장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단어 그대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를 실제 적용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 십자가 골고다산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데,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정말 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하면 뭐예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 우리는 그동안 배우기를 무시무시한 형틀로 해왔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시무시한 죽음의
그 형통으로 생각하지. 그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기쁨에 있고, 십자가 대할 때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멸류관이라고 찬송은 하지만 정말 십자가 멸류관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고백을 하나요? 삶으로 되어지나요? 정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어려워하냐면 저 태베크 때문에 십자가를 실 때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왜? 요 휘장 너머에, 내가 휘장 너머에, 사실 그러면 또 하나의 내 마음은 뭐냐면, 그러면서 휘장 너머에 계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또 원하면서도 또 다른 마음은 뭐예요? 원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요 역할을 하는 게 모세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 썼어요. 중간에. 거기 있는 단어를 히브리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메드, 빈, 야페. 요게 중간이란, 중간.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중간. 우리는 번역을 중간이라고 해놨어요. 요 중간이 뭐냐면, 단어가 뭐냐면 깨닫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해서 이쪽에 전달을 해줘. 이쪽에 전달자 역할. 그래서 요게 동사로 깨닫다, 그런데 명사, 통찰, 지혜, 지시로 할 때는 비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통찰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모세가 중간에서 듣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깨닫게 하도록 왜 이 역할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그죠? 통찰력이 없었던 거예요. 통찰력이 없었던 거예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통찰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퉁치고 싶어요. 우리는 다 먼 거리서 다 퉁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분향단, 요 놀라운 예배자의 자리까지 왔는데, 요 휘장 너머에 그 보좌에 야훼가 계시고 우편에 예수께서 계신데, 그분들이 어떠하신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해야, 형상을 대면해 그걸 알겠는데, 우리의 마음들은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걸 대면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왜요? 휘장 너머를 범하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여기를 범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성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합당히 여기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중간자가 누가 했어요? 모세가 그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 번제물을 드리고 고르반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번제하고 희생제물과 속죄제, 속건제를 늘 드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모세가 계속 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을 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삶을 받으시는지, 예배자를 받으시는지, 그걸 계속 모세 그 역할, 중간자 역할을 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보좌에서, 휘장 너머에서 말씀을 해도 듣지를 못했어요. 왜? 무슨 얘기냐면, 들을 수 없다는 얘기는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인데 이게 뭔 소리인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 가서 우리가 예배자 해도 쭉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나가서 리빙 토라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안 들리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여전히 여기서 끝나고 밖에 나오면 뭐예요? 땅의 욕심, 욕망,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뜰만 밟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 하는 말이 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했으니까. 세상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더 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말이에요. 모세가 와서 전달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나가서 뭐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토라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들려줘야 되는데 안 들려지고, 뭐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냥 여전히 밖에 나가서 나는 나야. 그냥 나는 나야.
토라는 어디 가서 교회 가서 하는 거고, 이 시간에 하는 거고, 이 시간에도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나는 나야. 자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가르쳐지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내가 수십 년 예수와를 믿어도 여전히 뭐예요? 육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은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늘의 지혜가 뭔지,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나가서 여기 와서도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풍족하게 되고, 나의 삶을 여유롭게 해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그 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그 소리를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그것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 소리 어디서 해주는 소리 없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다른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와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공부 잘하는 법, 어떻게 해서 세상을 좋은 대학, 좋은 입시를 치를 수 있는, 여기 이제 교회 안에도 같이 들어와요. 그냥 받고 싶은 마음으로만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된다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 이런 자기의 욕심, 욕망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져, 휘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처럼 이 중간자 역할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예수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딱 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셔요. 바에트 하나님, 이 부분이 풀어져요. 바에트 하나님, 이 기도가 풀어져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을 하고, 그리고 그분과 같은 소리하고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다시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야 저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도가 뭔지, 규례도 뭔지 그냥 가서 무조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내가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내 편의대로 하는, 그게 마치 법인 것처럼, 규례인 것처럼 그렇게 지켜 행한다. 그냥 내 감동이 아니라, 죄송해요, 저도 한국교회 안에 살았고, 저도 신학하고 목회자로 여기까지 온, 저도 잘못 가르쳐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모세는 딱 한 가지 사고를 쳤을 때, 하나님 너는 안 돼 그랬다고. 이게 앞에 설수록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많은 것만큼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워서 그것이 내 삶의 생명의 토라가 되도록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안에 예전에 한테 내 감동으로, 내 감동 뭐가 되면 그 내 감동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주님이, 내가 배우고 익혔었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토라의 말씀을 배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대로 사는 것을 지켜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게 바에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바에트 하나님 풀어지면 어떻게 하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요? 주님만 남게 되어져. 나의 왕국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왕국만 있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온통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있어요. 주님의 나라, 여러분이 관심사를 어디에 많이 두고 있는지 보세요. 하루에 내가 많은 시간들을, 내가 깨어 있을 때,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주된 관심사를,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을 주로 더 많이 내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온통 바에트 하나님이 되어지면 주님의 왕국,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에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관심 가지고 그 부분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도록 바에트 하나님, 이 부분이, 이 마지막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될 수 있도록 중간에 그 막힌 휘장을 예수가 다 찢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렸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소유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 둘이 됐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모든 부분을 예수가 오셔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휘장을 다 찢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놓고, 막힌 담을 다 열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
담이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인 주파수가 맞지 않아가서 계속 지직거리는 삶에 대한 잡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분과 애하드 하나 되는 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하지 못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 되고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에트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원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 얘기. 주님과 함께 다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보았어요. 부활의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왔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 부활을 믿어요. 그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찾아와서 그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대면하게 하셨다고 했을 때, 성경을 토라를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진정한 동행의 삶이에요. 에하드의 삶이에요. 이것을 영광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에트 하나님이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신명기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바에트 하나님이 풀어지면, 이 기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우리 번역은 이스라엘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아. 드디어 들으라 이스라엘. 뭐 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들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바에트 하나님의 놀란 기도가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뭐하라?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소리가 들려지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불러 모으시고 드디어 들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 무엇을요?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뭐예요? 킹덤의 유업을 받아야 될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들을 때가 되다.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규례, 여러분, 규례는 후카트예요. 저희 법도는 미슈팟. 여러분, 후카트도 토라 포션이 있고 쇼프트도 신명기에 토라 포션에 있어요. 쇼프팀으로. 여러분, 저 규례와 법도, 후카트, 미슈파트는 이론이에요. 토라라고요. 저기에서 단어를 어떻게 써놨냐면 요 후카트를 후킴, 규례와 그 다음 법도, 미슈파팀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규례와 히브리어로 후킴, 미슈파팀 이렇게 써놨을 때는 요거 니뱅토란 거예요. 매일 토라의 말씀을, 이론을, 하늘의 킹덤의 이론을 매일 삶이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매일매일. 즉 무슨 얘기예요? 바에트 하나님이 풀어지면 드디어 뭐 할 때가 온 거예요? 매일 킹덤의 말씀을, 킹덤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뭐가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킹덤의 삶이 될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광야라고 계속 도는데 가나안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계속 뺑뺑이 돌기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론만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매일매일 킹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킹덤의 유업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언제나 후카트만 배우고 미슈파트만 배우고 늘 원리만 배우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후킴이 되어지고 미슈파트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삶으로 하늘의 그러한 영적인 고수의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뭐예요? 듣고 배워라. 저게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해서, 그래서 쉐마, 듣고. 놀라운 것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후카트를 배운다, 원리를 배울 때, 이론을 배울 때 누구든지 다 뭐냐면 재미없다고 그래. 애들도 그렇죠. 재미없어요. 하기 싫어요. 이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놀고 싶어요. 그러다 나 관심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히브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배운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여러분, 배운다가 라메드예요. 근데 앞에다 바브를 붙여놓고 뒤에다가 탐을 붙여놨어요. 네마드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떻게까지 배워라?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하늘과 연결되어질 때까지, 하늘과 연결해서 어떻게 될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된대. 계속 배워야 된대. 법도와 규례를 그렇게 계속 배우라는 거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킨다는 얘기를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여기서 앞에 바브를 붙여놓고 여기 뒤에 또 끝에도 함을 붙여놨어요.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켜라. 그 다음에 행하라. 아샤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앞에 라메드를 붙여놓고 뒤에 탐을 붙여놨어요. 하늘과 연결을 해서 그리고 늘 그 말씀이 내 삶에 완전해질 때까지 배워라. 하늘과 연결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지켜질 때까지 그것을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배워라. 하늘의 규례와 법도를, 즉 하늘의 킹덤의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행하고 가나안의 유업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워라. 여러분, 샤마르는 창세기 2장 15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 그들 부부를 에덴 동산에 딱 세워놓고 뭐라 했어요? 여기서 뭐 하면서? 아바드 하면서, 아바드 일하면서,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샤마르 해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놀라운 창세기 2장 15절의 축복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즉 그분으로부터 오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보호자로부터 오는 사랑, 그 사랑의 삶을, 킹덤의 삶을,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 그것은 어디 가서? 가나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부흥회 때 주시는 유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놀라운 것은 이번 주간에 바예트 하나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는 은혜의 삶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애씀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요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지키는 것도 싫어하고 행하는 것도 싫고. 탐이에요, 탐. 더 큰 은혜가 뭐냐면 탐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대로 풀면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바예트 하나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즉 탐, 십자가가 하도록,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가 사역을 하도록.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가는 것이 막 이놈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 차원에는 그분의 주님의 십자가가 이 일을 하도록, 십자가 중심의 삶을,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탐이에요. 이러한 자기 자신이 찢기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버림받고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이 놀라운 탐의 삶을 살았었던,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창세기 2장 15절의 축복을,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두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인 거예요. 야곱. 저기서 종용환이라는 단어가 탐이에요. 탐. 즉 탐은 뭐냐면 토라에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토라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예트 하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5장 1절이에요. 왜? 가나안에 가서 그 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광야 훈련 고생했다 얘들아, 네 마음대로 너희들 휴가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그 규례와 법도대로 지켜 행하라. 그게 에덴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바예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예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신명기 5장 1절 통해서 지금 창세기 2장 15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휘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토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셔서 그것이 내 삶에 풀어져서 리빙 토라가 돼서 삶의 자리가 에덴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예트 하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과 연합되는 영적 주파수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런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예트 하나를 이번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앞에 그 주파수를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예트 하나는 다른 거예요. 가나안의 내 삶의 자리에 풀어놓게 되는, 하늘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 하늘의 기도가 바로 바예트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